저희 집 뒤뜰에 그 감나무 두 그루와 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올해는 그만 이 우박이 와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많이 달렸었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자라고 있는데 이 과실나무에 과실이 하나도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는 것은 보통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실과나무에 계속해서 실과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과실나무를 가꾸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이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이 과일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고, 자기가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가꾸어 볼 테니까 올해도 만약에 과일을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 가면 이 무화과 나무,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올해도 이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었는지 몰라요. 가셔서 좀 따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하나도 없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뿌리채 이 나무가 말라버렸던 그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결국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열매 맺는 밭은 오직 좋은 밭 하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밭은 자기의 죄를 정말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종류의 밭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 상태에 있는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생명이 역사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서 열매가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죄악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시궁창보다도 죄악된 사람의 마음이 더 추하고 더러운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이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온갖 쓴뿌리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유는 땅이 너무나 딱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밭을 일구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여러분,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소달구지를 가지고 쟁기로 그야말로 밭을 갈고 논을 갈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늘에서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죄를 진정 회개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관해서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런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실망하고 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실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죄 때문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밭을 갈아엎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큰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서 거기에다 씨를 그냥 뿌리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덩어리가 있을 때 그것을 잘게 깨어 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와 같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큰 죄인인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죄인인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잘못했다고 자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자기가 입술로 시인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요, 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잘못했다고 말을 해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자기가 입술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전적으로 나 때문에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해서 믿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의 입술로 죄 사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죄 사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고백이 나가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선포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한 것을 이제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게 되면 금방 내 속에서 소멸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마음에 정말로 그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통성 기도할 때도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면 어떤 분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입술로 내가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된 행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청산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도 우리의 행위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이 관념들이 우리 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끊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싸움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일굴 때에 흙덩이를 이제 깨뜨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온갖 잡초들과 나무 뿌리들과 돌 뿌리들을 캐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바깥으로 옮겨내는 일입니다. 이런 풀뿌리를 이게 다 뽑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나무 뿌리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작업이 힘들고 또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풀뿌리들과 돌을 그냥 두고 씨를 뿌렸다가는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속에 깊은 뿌리가 박혀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담배를 10년 동안 피웠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서부터 담배를 피워서 아주 그냥 제 몸속에 그냥 인이 콱 박혔어요. 얼마나 제가 헤비하게 담배를 피웠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싸움을 했어요. 어떤 때는요, 밤에 담배 꿈을 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밤에 이 담배를 끊었는데 다시금 내가 또 그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후회를 하고 나니까 이 꿈에서 그렇게 한 거를 내가 알고, 야, 정말 이 꿈이기를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어떤 데는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를 피다가 그만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창피를 막 그냥 톡톡히 당하는 그런 꿈도 여러 번 꾼 적이 있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을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된 습관과 행위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요, 우리의 마음이 자칫하면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러한 밭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을 하시고 갬블링을 하시고 또 담배를 피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싸움을 해서라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사람을 저는 아직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열매가 하나둘 맺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주일에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면 일주일에 이제 한 3번 정도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2번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 백성들은 행위가 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도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열매를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남은 일생 동안 절대로 나이 먹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는 진정 회개한 좋은 마음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싹은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서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결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미가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와 사랑의 손길을 결코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